오늘은 이 습관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서 이 눈 감고도 할 만큼,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알아서 막 움직이게 되는 뭐 그런 것을 말하죠. 잘 배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습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코를 자주 만진다든지, 뭐 긴장하면 눈을 막 깜빡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손톱을 뜯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 혹은 정신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매일 아침 시작을 할 때 꼭 냉수 한 잔을 먹고 시작을 하든지, 뭐 어떠한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뭐 점심 시간에는 꼭 짬을 내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 이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습관들은 우리의 그 신체적인, 뭐 정신적인 그러한 변화들을 이끌어내게 되죠. 이 습관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 내 건강을 챙기면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고, 책을 읽으면 지식이 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아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그 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대표들의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균적으로 첫 번째는 독서이고, 두 번째는 운동이고, 세 번째는 휴식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균 한 11분 정도를 이 세 가지에 꼭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 하루에 최소. 그러니까 뭐 독서를 하든 운동을 하든 휴식을 하든 평균적으로 11분 이상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습관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긍정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부를 거머쥘 수도 있고요. 건강을, 때로는 권력을, 명예를 거머쥘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떠한 습관을 갖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에서의 어떠한 습관, 내 몸에 밴 것과 같은 이런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축복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키신다라는 건데,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안위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 나의 평안, 이런 것들을 보호하시는, 나를 보호해서 내가 평온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능케 해서, 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도와줘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을 뜻한다는 거죠.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이 습관을 통해서,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팔복에 말하는 온유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온유함이라든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실제 인물이 있어요. 바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여자 다이빙 선수로 미국 대표로 출전했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로라 윌킨슨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로라 윌킨슨이 이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서 발 부상을 당했어요. 다이빙 선수가 이걸 막 이렇게 구르잖아요, 발을. 그런데 이 발 부상을 당하니까 정확한 이 폼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올림픽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부상 때문에 낙마를 하는구나.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이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서부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재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빠른 회복을 통해서 미국 대표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로라 윌킨스는 메달권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상에서 회복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이 대표팀에 승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예선에서 본선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 폼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선에 올라가게 됐는데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중국이 최강국인데 다이빙에서 중국 선수들이 내리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 로라 윌킨슨이 완벽한 이 다이빙 연기를 보이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매 순간 이 다이빙을 하고 뛰어내리기 전에 뭔가를 읊조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즈업을 해서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나의 실력 100%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내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즉 하나님은 이 로라 윌킨슨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믿는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라 윌킨슨의 평강을 주셔서 그 평온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그 100%그 이상의 실력을 이제 내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통해서 나의 100%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살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신앙에서의 특정한 어떠한 습관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습관들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떠한 습관이 축복을 부르냐? 첫째로는 예배하는 습관이 축복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12절에 섬기리니,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를 세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민족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아주 태초부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습관처럼 몸에 배듯이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습관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의 그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뚫어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이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내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배를 내가 더 드려야지. 내가 예배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지. 억지로라도 우리가 습관화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애쓰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축복들을.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밥을 먹든 지하철을 타든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보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습관화가 잘 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뭘 하든지 예배를 최우선시했고요.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찬양과 감사도 거칠애가 아니라 그냥 매가리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진심을 담아서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습관처럼 행해진 거예요. 다윗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물론 오점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시기까지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안겨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윗의 이 예배의 습관화를 통해서. 이런 예배의 습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활화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그 습관을 우리가 드려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신앙의 습관이 이런 축복을 또 가져오느냐면 바로 기도의 습관이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 아시죠? 들어는 보셨을 것이고 읽은 분도 계실 것이고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의 작가가 바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버년이
수백 년 전에 영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만.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무려 이 죄목 때문에 12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아내 메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소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경이었던 아내가 자식들을 거지로 구걸을 하면서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죽자 나머지 이 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아서 죽게 생긴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도 없이 세상에 이제 버려진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이 아버지 존 버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내였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아내가 죽고 자식들마저도 고아가 돼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존 버년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감옥을 그의 기도의 골방으로 만든 거죠. 이 존 버년은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제가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이 존 버년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윽고 하나님의 응답이 감동으로 왔다고 하죠.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 쓰는 능력을 주었어.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음성을 듣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주님의 그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한 나그네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리고 그가 이 환상을 모티브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내용이 뭐죠? 천국을 향해 가는 한 의인의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소설이 철로역정입니다. 정말 베스트셀러고 수백 년이 지나는 이 날까지도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 정말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 그런 책이죠. 만약 존 버년이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철로역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만큼 이 기도의 습관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실제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또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처럼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생명도 보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우린 누굴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3대 사역이 뭐죠? 프리칭, 티칭, 힐링.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전에 했던 습관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우린 이런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하루의 시간을 5분이라도 3분이라도 1분이라도 꾸준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어떤 신앙의 습관이 이런 축복을 가져오느냐? 선포의 습관이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포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와 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포의 습관을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거를 믿고 확신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외치는 것이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로? 선포로. 그러니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쫄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세태에 의해서 이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오그라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없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선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습관처럼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선포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를 때, 우리가 신앙으로 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이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꿈이 후렴인데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든 아버지 정말 멋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선포가 아닐까,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또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가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사실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습관이 우리에게 사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신앙의 습관, 이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뭐였죠?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선포의 습관. 이 세 가지 신앙의 습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